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2년 피바 월드컵은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붉은 악마란 이름으로 전 국민이 축구 삼매경에 빠져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거스 히딩크라는 감독 때문입니다. 히딩크 감독은 한국으로부터 감독을 제의받았을 때 솔직히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팀의 첫 인상은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전력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한국 선수들의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딩크는 선수들이 자신이 지시하는 점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했으며 한결같이 착하고 순수했다고 회고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서 솔직하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고자 하는 의지다. 그런 점에서 한국 선수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선수들보다 우월하다. 그러한 한국 축구의 기본 잠재력은 일찍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으며 내 스스로를 더 채찍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할 때 거스 히딩크 감독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평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는 우리와 또 다른 관점에서 선수들을 보았고 실제로 그의 평가가 절대로 헛되지 않았음을 월드컵 4강이라는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히딩크는 말합니다. 세계 인류의 팀이 되길 원한다면 더욱 강력한 팀과 싸워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질 때 지더라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그들과 1대1로 부딪혀야 한다는 거죠. 그냥 약한 팀들하고 붙어가지고 10전 10승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강팀들하고 한번 맞짱을 떠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그런 도전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패배 뒤에 오는 값진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월드컵 시작하기 전에 프랑스하고 해서 몇 대 몇으로 졌죠? 예, 기도하느라고 여러분 못 보셨군요. 5대 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5대 0이었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넘어짐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 도전하는 신앙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잠언 24장 16절에서 잠언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절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또 사업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엎어져 있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절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는 삶의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이런 자라고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 세상에서 자신을 향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선한이라는 원어적인 뜻은 신적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선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속성을 지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신적 인간이시기에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선한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그렇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 삶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근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목자로 종종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다윗 같은 지도자들도 목자로 묘사되기도 했는데 이들은 메시아를 예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심으로 목자에 대한 구약적인 의미를 자신에게 적용시켜 신적인 메시아상을 부각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놀랍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린다는 표현이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희생적인 죽음을 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이 기사에 나오죠. 자, 어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 어머니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는 아기는 유산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내가 죽더라도 아이는 살리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모성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때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고난의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목숨으로 번역된 푸시케는 단순히 육체적 현존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전인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 표현에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사건인 십자가의 순환을 거부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나오는 사건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에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립니다.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양들의 운명이 달라짐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에 문제가 생겨서 배가 자초가 될 때 어떤 선장은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구조한 이후에 자신이 최후로 그 배를 떠나는 선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장은 자기 한 목숨 살겠다고 그 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그냥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자신만 살아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세월호 그 참사를 보면서 가장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은 바로 그 선장의 악한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양이 300마리 이상일 경우
대규모 목축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 소유주는 한두 명 이상의 양을 칠 일꾼을 따로 고용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수를 받고 양을 치는 품꾼도 양의 주인 목자들과 똑같이 양을 돌보며 지켜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다고 합니다. 사실 외형적으로 선한 목자와 삭군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삭군들은 자신이 일한 대가로 받는 보수에 더 관심을 두므로 양들의 안전과 성장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된 삭군 목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지만,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양들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신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자들 자신까지도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와 삭군은 전혀 다릅니다. 평소 안전한 때에 삭군과 선한 목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리때의 공격과 같은 위험이 닥치게 되면 이 둘은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삭군은 이리때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양들이 이리때의 공격 가운데 홀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의 안전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잃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어간다는 말은 개별적인 피해를 의미하고, 해친다는 말은 전체적인 양떼 전체의 공동체적인 피해를 의미합니다. 삭군의 불성실함은 양떼 전체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살아가는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생각을 가져라.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유치부교회 담당을 하고 있으면 내가 유치부교회 담임 목사고, 어린이교회를 담당하고 있으면 내가 어린이교회 담임 목사다. 청소년교회를 맡고 있으면 내가 청소년교회 담임 목사다. 이 마음을 갖고 일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 부탁을 드리고 또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강경제일교회 주인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어디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없는지, 내가 돌봐야 되는 일이 없는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주차장에 보시면 그 놀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 놀이터에 권사님 두 분이 며칠 동안 계속 와서 피스를 박았어요. 또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오시면서 주차장에 주차장 얼마나 친절한지, 주차장인지 알 텐데도 주차장이라는 글씨를 써놨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글씨가 바래버린 거예요. 여러분 관심 갖고 보신 분은 보라색 바탕에 빨간색으로 주차장하고 써있는 게 보일 거예요. 관심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강경제일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4장 8절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동일한 의미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에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떼가 모든 들짐승의 노략거리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떼가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를 찾으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목자들은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내 양떼는 굶겼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이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보수를 받고 고용된 목자가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근무하는 담임목사실 벽에 청년제의가 써준 성경 구절이 있는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잠언 27장 23절 말씀인데 저는 이런 목사가 되기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성도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죠?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입니다.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 중보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째 아멘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말세지 말이 될수록 정말 담임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성도를 사랑할 줄 알고 주어진 사명에 목숨을 걸 줄 아는 그런 목사를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강경제일견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는 또 어때요? 괜찮죠? 제가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베드로는 올바른 목자상에 대해서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나에게 있는 양떼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라는 사실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단순히 봉급을 받을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며 진심으로 양떼를 보살펴야 합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되십시오.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일은 목회자들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에게 대한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돌보는 일은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은 속회를 기쁜 마음으로 돌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속회 인도자가 되면 속색이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는 속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담임 목사가 속회를 이렇게 짤 때요, 누구나 알아요. 이 사람은 누구나 기피 대상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아니요, 강경 말고 서울에 그렇다고, 서울 쪽이. 그럼 어디다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게 놓을 데가.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서로 막 스카우트 해야죠. 야, 나 200만 원 줄 테니까 우리 속회 보내줘.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담임 목사가 속회나 성교회를 짤 때요, 정말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속삭이는 사람을 넣겠어요? 담임 목사가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감당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사람이에요. 2022년도 속회 편성을 할 때 혹여나 여러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걸랑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담임 목사님께 내가 드디어 인정을 받고 있구나. 어찌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내가 맡은 속회를 기쁜 마음으로 돌봐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잘 따라주는 속도원들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잘해요.
전화를 해도 문자를 해도 요즘 말로 그렇잖아요. 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지? 청년들? 내 문자 씹었어. 전화 씹었어. 담임 목사 전화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라 얘기하진 않겠어요. 속삭이는 사람일수록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담당하는 선교도 마찬가지죠. 말하지 않아도 잘 따라주는 선교원, 누가 그거 못 돌보겠습니까? 그럼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다고요? 감당할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학교를 기쁜 마음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결석하는 아이들이 있을 때 그걸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하고 문자해서 어떤 일이 있었니? 라고 전화 한 통화를 해도 그 마음이 여러분 새로워지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맡은 부서 일을 돌볼 때 지배하려 들지 말고 그들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내가 부서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 혼자 이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아론과 훌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어떤 일을 맡든지 그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잘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불행하게도 삭구는 돈 때문에 마지못해 양을 칩니다. 그들에게 양을 위한 희생정신이 결핍되어 있어서 맡은 일에 관한 성실함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은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든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하셔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로 연이어 무려 4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기노스코인데 히브리어 야다와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안다는 말은 어떤 사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뜻을 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란 그분과 구체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형태로든 그분을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양을 치다가 호렙산 그 떨기나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알미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자와 그의 양 사이에서 서로에 관한 지식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의 사랑의 연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지식은 피상적이지 않고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알매 과정을 명심해야 돼요. 자, 첫째 읽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두 번째, 양도 나를 안다. 세 번째요, 아버지께서 나를 안다. 네 번째, 내가 아버지를 안다. 다섯 번째, 아버지가 양을 안다. 보세요. 예수님이 양을 알고 양도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가 양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곡에 다음과 같은 가사를 넣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 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아멘. 이미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시켰을 때 저는 못합니다, 손살이 치는 성도가 아니라 그 시간을 기대하고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로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데 우리가 미사여구를 사용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기도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까? 아니, 버린다 하더라도 그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정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주님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에게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에 힘써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날마다 새벽에 오듯이 주도 틀림없이 오실 것이다. 소나기처럼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주께서 오실 것이다. 아멘.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전력하자. 저는 이 호세아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아는데 전심전력하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이 예배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